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540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이렇게 하신 예물 드린 그 실적들 세금 보고를 위해서 또 이렇게 곧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보고용 헌금 확인서 여러분께 마련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어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참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런 기쁜 예배, 참은의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또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1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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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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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아멘. 오늘도 온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심령 가정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종을 우리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우리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사업 그 삶의 현장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시간 또 함께 기도하고 주의 몸된 이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잇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는 것들을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심령들 참으로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 건강으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일터와 산업들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에 참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더욱더 그 선교지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그 심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보배를 우리의 참 보배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정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되 아버지 신령한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심으로 늘 나누고 베푸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경영하고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40절부터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심에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제 다 같이 90장 찬송하십시다. 사랑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로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모심으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나라는 알 수 없는 먼 미래에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나라고, 온갖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재난의 상황일수록 더욱 맛보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바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나라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고 기쁨과 감사, 찬송이 늘 흘러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바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런 역경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한 나병 환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의 형편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라 하면은 바로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죠. 피부가 썩어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뜨거운 물에나 불에 데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었던 거죠. 성 밖으로 쫓겨나서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고 이별해야 하는, 정상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정상인과 가깝게 접촉할 수 없는, 그래서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었던 겁니다. 정상인과 일정한 거리 6피트 정도가 아닙니다. 약 150피트, 50야드니까 한 150피트죠. 미터로 하면 45미터, 46미터 정도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거리 이상 접근하면 안 되는, 그렇게 단절된, 격리된 그런 삶을 사회적으로 살아야 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참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죠.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영적으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나환자의 비참함이란 육체적인 비참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단절되는 외로움이라는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제사로부터 소외되고 영적으로부터 소외되는, 거기로부터는 외로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전염병에 이 감염되는 위험, 또 그것을 염려해서 이 거리두기를 하고 이러면서 오는 경제적인 그런 손실, 문제, 이런 것도 힘들지만 참으로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이라는 거죠. 단절. 이웃들과 친구들과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리운 성도들과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친척들이나 가족들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참 사랑하는 부모가, 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상을 당했는데도 그 가족들이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절, 외로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가장 힘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죄로 인한 인간과 인간의 단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인간과 인간을 단절시키죠. 거리를 두게 만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럽고 가까웠던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탓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인간과의 단절이 생기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참으로 비참하고 큰 그런 형벌인 것이죠. 결국은 그 단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은 그것이 사망인 거죠. 단절이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사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참한 나 환자가, 소외되고 단절되고 외로운 이 나 환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바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바로 믿음으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형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 방법, 그 비결은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조건, 또 다른 어떤 방법, 예수님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또 다른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방법,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스펙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 나아가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이렇게 참 불림받고 선택받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스펙이 필요하죠, 소위.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불림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에 아무런 다른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스펙이라고 있어야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 자,
바로 이 나환자가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바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바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회복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나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위험,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감행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에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이 바로 펼쳐집니다. 즉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바로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모험을 감행한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4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제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는 그 가운데 있던 어느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멀리 서서.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과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50야드 이내로 접근하게 되면 바로 돌을 들어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돌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며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가장 큰 장애, 가장 큰 위험은 누가 되었을까? 이 나병 환자에게 누가 제일 큰 장애였고 어떤 자들이 가장 큰 위험이었을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의 바로 위험이 되었을까? 누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였고 위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바로 그 무리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었고 위험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로마 병정들이 너 왜 거기 나가 하고 돌 들어 쳤겠어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위험이 됐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온 그 많은 무리들이, 그 군중들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홈리스가 있다면, 혹은 이 동네에 평판이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저 교회 밖의 경찰들일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그들에게 눈치가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먼저 믿는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나누려고 이 본문을 보다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소외받고 외롭고 단절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위로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위험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누굴까? 다름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온 자는 그런 모든 위험, 장애에 굴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바로 믿음의 포기란 있을 수 없습니다. 포기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합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을 감행하게 하는 것이고, 참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참 믿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험을 감행했습니까? 어떤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지식도, 내 재능도, 내 재물도, 아니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시간 들이고,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 재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여러분 그것도 모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능, 내 재물, 내 힘과 지식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들이고 봉사하고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또 다른 나의 무엇을 위해서 시간이 돈인데 하면서 다른 데 쓰지 않냐고, 이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시간 들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모험이에요. 그런 모험, 그 믿음,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 없이는 그거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귀한 이 재물,
어떻게 믿음 없이 하나님께 드려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대강 이렇게 재볼 수 있어요. 척도 하나님께 그 예물 드리는 그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모험인 거죠. 내 꿈도 내 야망도 내 계획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모험인 거죠. 아니, 내 꿈, 내 야망,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손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느냐. 모험인 거죠. 그 모험을 감행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험이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 바로 그렇게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내가 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엎드려 간구했어요.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간구,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라는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어떤 누구에게, 믿을 수 없는 누구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우리가 뭘 요청하고 뭘 바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그럴 수 있나요? 뭘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요청하고 뭘 바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기대하고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내가 참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기도 생활에 열중하고 있는가?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믿음. 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소문을 들어서. 자, 그런데 똑같이 들어도 믿지 못하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듣고 복음 전파를 들어도 믿지 못하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 중의 복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말씀이 믿어진다. 복음이 믿어진다. 이게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 그 소문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니 뭐 지금
의사, 약사, 병원이 있고 과학자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대가 있고 정부가 있고 한데 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데? 뭐 그 능력이 뭐 필요 있는가?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데 왜 그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아니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나병 환자 바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그것을 믿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참으로 처절한 믿음이었어요. 처절한. 이 처절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능력은 분명히 있으신데 그것을 믿는데 날 고쳐주시길 원하실까? 많은 저 무리들 가운데 하찮은 나를 상대해 주실까? 내 청을 들어주실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말이 나왔을까? 아닙니다. 그동안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이 나병 환자가 살았던 삶은 늘 배척받고 버림받고 소외되고 무관심 받고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종교인들, 사회, 이웃, 친구들, 친척들, 아니 가족, 자녀들, 아니 배우자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외면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연 이분은 날 맞아주실까? 나 같은 인생 상대해 주실까? 그걸 늘 거절당하고 소외당한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의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의심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과거에 늘 소외되고 거절되고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트라우마가 여기서 작용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처절한 얘기죠. 처절한 얘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처절한 외침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변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처절함으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원한다. 너를 깨끗게 고쳐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가슴이 저미어 우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외받고 거절당하는 외로운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니? 그래, 내가 원한다. 너희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환영하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왔단다.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단다. 아마 우리 예수님 그렇게 속삭이시면서 우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거절당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니?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회복,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의 웰빙,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저 구걸하는 거린에게 였다 하고 동전 한 푼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담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다. 그 손을 붙잡아 주셨다. 다정한 친구로, 형제로, 사랑하는 자녀로 손을 잡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결한 나병 환자를 그의 손을 만져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잡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한때 우리 민족,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소외당하고 단절되고 환영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동박 이 먼 나라,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런 민족, 소외되고 단절된 바로 그런 한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소외되고 단절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의 손이 되어 아직도 나병 환자처럼 소외되고 단절되어 외롭게 지내는 이웃들을 어루만지고 붙들어 주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이웃들을 붙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세워주는 참으로 그러한 아름다운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코로나19의 이 역경 중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을 방문해 주셨고, 나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하고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처절하게 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참으로 사랑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원한다 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 코로나19이라는 이 역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두 제사드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통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시니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그 심령 그 가정 일터와 또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